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형,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믿음을 통한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이제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방인과도 같은데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기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라합의 조건을 따지면 민족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보면 뭡니까?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네 민족들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배신자입니다. 어떻게 지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민족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왕따 당할 짓이고 미움받을 짓이고 변절자, 배신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 생명을 얻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 가장 의롭고 복된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민족도 동네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저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얽어맬 수 있습니다. 배신자다, 뭐 변절자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라합의 일들은 라합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라합을 구원할 수 있었던 딱 하나는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니고 딱 하나 라합은 이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적으로, 인격적으로, 죄인적으로 다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전적으로 구원되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뛰어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원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가운데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라합은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역설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합은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라는 거. 완전히 깨트려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아울러서 심판은 나타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을 때의 인간들의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전형적인 예를 라합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라합이 붉은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그 사실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얼마나 어려운가. 참 재미있는 것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팔을 부를 때에 이것이 여리고가 막 무너집니다. 근데 라합이 있던 집이 어딘가?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걸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될 집이 라합의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라합의 집을 고스란히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져도 멸망받아도 제일 처음에 멸망받을 바로 그런 집인데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이 집만큼은 살리시고,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는 것,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고 우리 아버지가 살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살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역사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은혜의 삶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 상관없이 지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25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오늘까지 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반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 라합을 기억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라합이 누군가?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라합의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다윗의 자손,
그 할머니가 누군가? 바로 라합이 되어진다라는 이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겠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그 붉은 줄을 내려준 이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혈통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구원의 그 소식이 이 가문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여자는 이방인이요 버림받은 그런 종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배신자, 변절자, 또 기생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는 저주에서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실수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잘못했어도 내가 내 인생이 망가졌어도 나는 멀리 온 것 같아도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또 신기하게도 이 여리고에 꼭 이 짓을 이 건축을 하다가 망한 집안이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여리고성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인 것 같고 그리고 안정적인 좀 낮은 지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그야말로 강남의 노른자 땅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몫인 것 같은데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멸망한다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사람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귀하게 여기셨고 여호수아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아니 그러면 그냥 여리고를 잘 건축을 해서 잘 쓰면 되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념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뜻을 살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난주 일날 우리가 영적 5G, 5G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일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함락되어지는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그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전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여리고성을 폐허로 남겨놓으면서 그 폐허가 왜 됐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기적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폐허로 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두고 그 폐허로 두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념물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폐허로 남겨져 놓는 것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고, 기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 건물이 서고 무너지는 것,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온전하게 하고 폐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억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 모든 민족들이 가슴이 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멸정한 여리고도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대하게끔 두려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미지를 그대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성읍이 재건되어져도 이런 일들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도, 그것에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허로 두는 것은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적인 면에 있어서 폐허가 된 성읍이 훨씬 더 강한 이미지와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허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를 개발하지 않고 폐허로 두면서 이걸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나?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폐허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한 일들에 대한 기념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무너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것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세븐지 있죠. 세븐지. 7번째. Glory and Grace. 이 일들을 통하여 누가 은혜를 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은혜를 얻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는 영광을 여호수아가 얻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입게 되었다. 이 일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쫙 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과거와도 이렇게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짐과 동시에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 퍼지는 거고, 그것은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 것을 믿고, 특별히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